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7장 20절에서 25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돌아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사람들은 기적을 잘 믿지 못합니다. 기적을 믿으려면 그 기적을 일으키는 분을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믿는 것은 성경이 아무런 가감 없이 사실을 사실대로 기록한 책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서부터 성장하면서 늘 읽어온 동화책이나 위인전이 과장되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꾸며서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어른이 되면 그 모든 내용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사람들이 꾸며내거나 과장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의 내용을 대하게 되면 성경 속 사건들과 또 그 사건들에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기적을 과학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어떤 시약을 사용하면 물을 붉게 물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봐라, 이렇게 한순간에 물을 붉게 만들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물을 피로 변하게 만드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거나 또한 기적을 믿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은 아닙니다. 과학으로 기적을 이해하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라 사람의 수법으로 오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시약이나 눈속임으로 물을 피가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그대로 피로 변하게 만드셨습니다. 이제 그 물은 더 이상 물이 아니라 피였습니다. 피처럼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피처럼 보이는 것이라면 그것은 눈속임일 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와 비슷한 일을 하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하셨을 때 이와 비슷한 기적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7절과 8절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항아리에 물을 채운 사람들은 종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항아리에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가져다 준 사람들도 종들이었습니다. 연회장이 이 종들이 가져다 준 포도주를 맛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최고급 포도주였기 때문입니다. 만일 물을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주처럼 보이는 붉은색 물로 만들었다면 그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이 화를 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연회장은 최고의 포도주라고 하며 신랑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기적은 눈속임이 아닙니다. 능력으로 그렇게 일하신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물을 최고급 포도주로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 나일강을 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적을 과학으로 설명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것은 과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했기 때문에 강의 고기가 죽고 물에서는 악취가 났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요술사들이 자기들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물을 붉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능력으로 물을 피로 만들었다고 말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애굽의 요술사들이 모세와 아론이 한 일을 흉내내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행하는 기적이 별것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의 능력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적을 과학으로 흉내내거나 설명하게 되면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리지 못하고 사람의 수준으로 끌어내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요술사들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자 바로는 곧바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무관심이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기대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분의 능력에 대해 관심도 없게 된 이유는 사람들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수준을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행한 하나님의 일들은 요술사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이 다를 것이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과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고 철학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분석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사람의 수준으로 낮추고 가두게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 결과는 불신과 무관심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적은 사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을 어떤 기술이나 눈속임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능력을 가지신 분인지 보여주시기 위해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기적들도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기적을 행할 때 그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에 그들이 전하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에서도 사도들이 병을 낫게 하며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그런 일을 하는 목적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들이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적을 행함으로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면서 그들이 하는 말에 권위를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기적의 목적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반대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기적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는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믿고 있습니까? 기적은 사실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일어난 사실입니다. 기적을 사실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